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제목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 그죠? 길, 진리, 생명은 사실은 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죠?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죠 시편의 대가라 불리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고요. 그 교수님한테 직접 제자로 이 시편을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도 시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최고의 교수님이 부르시는 한 교수님의 수업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 시편을 뭐로 요약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분이 다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BBC 다큐였는데 그 후로도 저는 이 다큐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다큐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삿포로의 한 마을에서 성경과 서예를 가르치다가 일본에서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서예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00살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 자리에 BBC 다큐의 방송국 카메라가 다큐를 찍게 됩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그 100세 된 할머니에게 그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더니 그분 우메코 여사라는 그분은 붓을 들고 한자 3가지를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 도, 기였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100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수업을 처음 들은 저는 이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일본에서 100년 동안 이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 바람 부는 인생길에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은 사람 수만큼이나 수많은 모양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따져도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큰 문,
남들이 다 모두 다 가는 그 길은 넓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길을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길이, 그 좋아 보이는 그 큰 길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큰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인 우리들, 아이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큰 길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큰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받는 길이다. 한마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장, 14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은 아직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나만 가는 길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13장에도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1절은 딱 얘기해 놓고, 그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죠? 이 섬김이 사랑인 것을 설명하고 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계속 going, coming, 그죠? 가셨다가 오실 것이고, 내가 갈 거지만 너희는 갈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면서 길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을 요한이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도 갈 수 없었고 지금 이 제자들인 너희도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간다고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막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시몬 베드로의 말,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너희가 지금은 갈 수 없고 후에는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육체의 목숨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네 육체로는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으며 내 목숨을 버리는 어떤 중요한 결단으로도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쿼바디스 도미네, 바로 이 말이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도미네, 그죠? 주여 쿼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죠? 외경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도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이 선택된 것이죠. 만장일치로 66권 안에 포함된 27권의 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외경으로 분리되는데 이 외경에는요 사실은 완전히 이단에 쓰여진 책들도 있는가 하면은
좋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채택되지 못한 그런 것도 외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행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책에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베드로가 그 길을 갔는가 말입니다. 지금은 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아서 로마를 떠나려 할 때 그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주님은 오늘 내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때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렇죠? 또 소설로 만들고 그것을 영어로 만들어서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가셨으나 우리는 갈 수 없던 길이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닌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시는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 말고 부자의 길, 그죠? 쾌락의 길, 욕망의 길, 내 감정의 길, 내 생각의 길, 내 힘의 길, 권력의 길.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걸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갈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끊어내지 않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들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그 하나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때 결국 그는 말고의 길을 자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길. 사실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죠? 십자가의 길만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 그죠? 그래서 15장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14장 25절부터 보혜사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죠? 지금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길인데요, 오실 때 정육신하셔서 오셨고, 가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올라가시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얘기하며, 다시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장면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지금 2장에서부터 시작된 7가지 표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떻게 병에서 낫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 6번째, 그죠? 7번째 중에 6번째 나는 누구다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죠?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7번째, 그죠? 포도나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죠? 정치에 대해서도 2가지 길,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같은 길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주장,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게 이쪽이 맞고 저건 저쪽이 맞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쪽 길만 맞다, 저쪽 길만 맞다 얘기하십니까? 워낙 한국은 이 정치로 얘기하지 않으면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유일한 길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수천 수만 가지 길이 있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야,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데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길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고 나를 향한 길이 1개겠습니까? 2개겠습니까? 아니면 10개겠습니까? 나를 향한 짝이 1명이겠습니까? 10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매사에, 그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회 때, 그죠?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 워낙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기도하기 전부터도 주님이 이거는 안 주시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주시겠지, 이 생각부터 합니다. 한 길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머지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맞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길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이 길을 냅두고 다른 데 있는 좋은 것부터 찾는 것이죠. 참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까? 제가 하던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하게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것. 그죠? 우리에게는 딜이요, 수천 개, 수만 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묻고 그 한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주님이 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길이시라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죠. 이미 살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은 뭐하러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뭐하러 이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길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가 새 생명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 그죠? 인간이 왼편에 있고요. 여러분 편에 왼편에 있고, 그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는 길. 근데 이 두 사이가 낭떨어집니다. 아무리 멀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는, 그죠?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는 길. 오늘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길을 여러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찮은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인생에 생명이 그죠? 진짜 예수님을 말미암은 풍요와 그 주님을 말미암은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평안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 100세를 산 한 여인의 고백. 일본이라는 어쩌면 척박한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길.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이십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오셨어. 다시 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1등에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갔어.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인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바랄 수 없는 의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뿐이고 더러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이 얼굴에 비쳐서 영광의 빛이 드러났다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강서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인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이 천국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 다시 오신다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일컫는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요. 마지막 때도 이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어찌됐든 14장 2절에서는 다시 올 것이다. 무슨 일을 위해서 가시는지 잘 모르나 지금 말은 많이 들은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막연히 알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거처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며 바로 이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거처, 이 집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거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처를 예비하시되 종말 이후에, 재림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지만,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며 그것은 오늘 이 건물 교회로서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그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보면서 보게 될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3월부터 보게 될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원망 불평하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못 가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12정탐꾼을 통하여 그 중에 2명이 남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렇죠? 원망과 불평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향해서 다시 부추와, 그죠? 마늘을 바라보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며 불순종하다가 결국, 그렇죠? 모세를 대적하다가 완전히 사라진 고라의 자손들도 보게 되며 원망과 불평하더라도 또 주님을 붙고 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가는 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구약에 예표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실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 그것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주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온갖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렇죠?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걸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것을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영광과 내 세상의 길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룰 길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 그런 거룩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는 다 할 수 없었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요하는 제자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은 동요합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에 둔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길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또 염려하고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 슬퍼하며 울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의지를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간구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샬롬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각하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만 느끼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함께 하실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요 보이는 걸 좋아해요. 안 보이는 막연한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부활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도마는 말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14장 8절 빌립은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했더니 빌립은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을 봤으니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앞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는 두 사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 것도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야기. 도마와 빌립이 묻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 가는 걸음이 우리 인생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 길 안에서 조금 시험도 해보시고 묻기도 해보시며 동행도 해보는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 믿었어.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갔어.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알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길을 알려주세요.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은 길 말고 주님이 오늘도 한 걸음씩 알려주시는 길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장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 아예 관심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온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예 자고 난 모르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가정이 저렇게 파탄이 나고 그죠? 외롭고 힘들고 내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수도 없을 만큼 감정이 상하고 그죠? 끊임없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괴롭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까? 그렇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진리냐고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렇죠?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죠? 길이 없다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믿음이 피상적이어서 아예 믿음과 상관없으면서도 그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도 괴로워하지 않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7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그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밖에는 너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결론을 믿음으로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이신 주님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장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서 포기하십니까? 어차피 길이 없는데 왜 그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냥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뭔지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자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주님, 길이 되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봐야지, 그죠?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되십니까?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끊겨졌습니다. 그렇죠?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죄가 바로 이 막힌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닫는 이유는,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외에는 이 막힌 담을 뚫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지긋지긋하시죠? 제가 옆에서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지 성질대로 하고, 그죠? 화내는 사람, 막 폭력과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그런 데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중간에서 죄로 말미암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38선 같이 말이죠. 굳건하게 막아버립니다. 가려고 하면 또 죄로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정체입니다. 바로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은 1장 내용에서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땅,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한 더러울 것밖에 없는 이 땅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땅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길인 것이죠. 오늘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렇죠? 우리가 죽고 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길이, 이 땅과 그 하늘이 연결되는 길이 되신 예수님, 바로 야곱의 사다리에서 보았던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워진 이 길이, 천국이 임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죠?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삶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해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랄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 우리의 삶에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이 가능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삶, 이 세상이 천국과 연결되는 삶, 이 세상 안에 천국이 임하는 삶, 바로 이 길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길,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이와 같이 엄중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죠? 하늘의 축복이 끊겨버리고 천국의 가능성이 끊겨버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길을 말씀하시며, 오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끊겨진 삶으로 인해서, 그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작해야 세상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뿐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조금 나은 삶을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누리며 사는, 그렇죠? 번영 신학의 예수님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의 길은 여기의 길과 다른 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얻어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을 성령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며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지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 불가능한 길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는 일로는 커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걸은 걸음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리셔서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